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 요지는 이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여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호 선민이어도 유대인이어도 율법을 가진 민족이어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설교의 일부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42절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4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따라다닙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진술에 나오는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로 한 날입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디 안디옥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해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야말로 비시디 안디옥 지방은 사도 바울의 설교로 인하여,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하여 거대하고 거룩한 소동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에 반드시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이, 병마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거룩한 소동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 가운데 일어나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45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전하는 그를 비방했습니다. 비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말씀에 보시면은
비방이 나옵니다. 비방이 무엇인지를 이 비방이라는 단어 전후에 나오는 표현들을 통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지요. 비방이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독이 가득하여 분노를 터뜨립니다. 악의를 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는 것.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방이란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말하지 못하도록 그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이 같은 식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해방을 놓고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하여 공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여러분 45절 말씀에 나오지요. 시기가 가득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영어식 표현도 여러분들 영어 수준이 있으시니까 소개해드립니다. Be filled with envy라는 단어를 씁니다. envy라는 단어 머리에 좀 염두에 두시지요. 시기, 질투를 뜻하는 영어 단어 envy 마음에 새기시고 나중에 다시 들으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시기, 질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고 듣기도 하는데 시기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같은 시기와 깊은 상관이 있는 표현이 45절 말씀에 나옵니다. 4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시기와 깊게 상관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요. 드디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시디 안디옥 지방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거의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거의 모든 시민들이 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마음으로 외치며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듣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이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정리가 되시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기 질투는 언제나 여러분 보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단지 마음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는 일단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이지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시기가 가득하여 영어 표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Be filled with envy라 그랬습니다. envy라는 단어, 시기, 질투를 뜻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자세히 들여다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다, 관찰하다, 주목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인비비아, 그냥 스치고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다, 주목해서 보다, 세밀하게 쳐다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인비디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바로 시기 질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시기 질투는 단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문제나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우리 사람을 더럽힌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죄악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폭력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질투가 너지요. 시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시기, 질투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이같이 번역된 이 시기, 질투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면 언입을 I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블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악한이라는 뜻이에요. I라는 말은 아시죠? 눈입니다. 사악한 눈,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사악한 눈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곳저곳에서 시기, 질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감을 잡으셨지요? 그러니까 시기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지 감정에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시기, 질투의 본질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악의를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서 공격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시기라는 죄의 본질,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삐딱하게 보는 데서부터 시기가 시작이 되고, 삐딱하게 보는 데서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데서부터 시기와 질투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에게 시기를 보는 것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좋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눈으로 봅니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이 보는 것을 어려운 말로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점, 볼관, 한자가 앞에 나오지요.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말이 참 재미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생각해 본다라는 말 아시죠? 생각해 볼게 그러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말해 본다 그럽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해볼게 그럽니다. 해본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태도, 선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맛볼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맛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관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념입니다. 관점의 관도 보다란 뜻이고 관념의 관도 보다란 뜻입니다. 염자는 생각입니다. 사고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념입니다. 관념. 그러므로 관점이 관념이 되고 관념이 관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념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념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 그것들을 절대로 바꾸지를 않습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이 같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 내 감정, 내 기분,
내 환경과 처지 거기에 따라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이런 폐단을 낳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기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역지사지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 기저에 깔려있는 심각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궁금하시지요?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월의식이에요. 나 저 사람보다 나.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겁니다. 나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나. 내가 훨씬 더 월등한데, 내 생각이 월등한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월등한데, 이 같은 우월감, 우월의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월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심리학을 전공했잖아요. 개인교육 심리학에 따르면 여러분, 이분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우월의식이 참 강하구나 느낄 수 있는 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쉽게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를 받을까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왜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자기 입장이 상대방이 용납을 안 하거든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동시에 쉽게 화를 내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하는 말에 대하여 쉽게 분노하게 되고요. 쉽게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는 곳에는요, 언제나 다툼이 있습니다.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자기 입장을 좀 포기를 하고 공동체 입장을 좀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입장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지요.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시기의 속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우월의식입니다. 우월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측면에서 시기와 한패를 이루고 있는 악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시기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교만도 시기와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 우월의식이 기저에 깊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이 시기, 그 다음에 교만도 마찬가지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내가 훨씬 더 예수를 잘 믿어, 내가 더 멋있고 근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같은 우월감이 그 기저에 시기도 그렇고 교만도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 알고 계시지요? 시기와 질투를 고발하는 속담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시기와 질투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뭐? 사촌이 땅을 샀다고? 그렇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놈인데, 놈이라고 했으면 합니다. 그런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게으르고, 나보다 더 성격이 별로 안 좋고, 그런 사람이 너는 샀다고? 나도 못 샀는데 뭔 돈으로 샀지?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시기라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기와 교만은 친구입니다. 라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라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개신교 신학자요, 너무너무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에 대하여 크게 4가지 범주에서 소개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들어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교만을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우리 남편에 해당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요, 지적 교만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하고 나는 다르게
많이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말 들어.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돼. 이런 뭐냐면 표현을, 이 같은 마음의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지적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런 지적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 들은 게 많은 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한 분들, 제자 훈련 받은 분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백독 막 몇십독 했다는 분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은혜를 받아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역기능이 생겨가지고 성경을 적게 읽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분에 대하여 어깨에 힘주고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이런 분들이 바로 지적 교만에 사로잡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바로 고병호 목사입니다. 그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교만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교만입니다. 영적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이지요. 영적으로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달라. 나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 나는 많은 은사를 체험했어. 나는 신비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 당신들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없지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은근히 속으로 당신들의 영적 수준과 내 영적 수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 같은 의식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우울주의에 사로잡힌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 보았대요. 기도하다가 뭘 봤대요. 설교 듣다가 뭘 봤대요. 말씀을 볼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뭐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교만합니다. 영적 우울주의에 사로잡혀서,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서 배우자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주변의 성도들에 대하여 영적 우울 의식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라인홀드 니버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력적 교만입니다. 내게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누리려고 합니다. 힘없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듭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항존들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존이 아닐 때는 참 그렇게 겸손하고 잘 섬기던 분이 갑자기 항존이 되고 난 뒤에 고개가 뻣뻣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잘 안 하고 이제부터는 완장을 찬 사람처럼 관리가 되어서 감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많음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들 해요. 저번이 장로님이 되시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그런 경우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권력적 교만이 생긴 겁니다. 성김의 자리에 내려가서 성김의 본을 보임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쓴 감투를 가지고 이렇게 교만한 언행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권력적 교만이라고 라인홀드 니버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도덕적 교만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도덕적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막 계속 남을 공격해요. 목회자들이 이래서 그래, 교회가 있어 그래. 자기 눈에 있는 들뿐을 보지 않고 맨날 한국교회는 이래, 이러면 안 돼. 목회자들에게 문제야, 장로님들이 문제야, 집사님들이 문제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맨날 남 타령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도덕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홀드 니버가 크게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교만도 정말
정말 심각한 교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집단적 교만입니다. 집단적 교만, 처음 들어보셨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할 때 그 집단 속할 때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의식에서 나온 교만을 얘기합니다. 아무 교회나 갈 수 없지. 수준 있는 교회 가야지. 아무 교회 갈 수 없지. 큰 교회 가야지. 아무 교회 갈 수 없지. 유명한 목사님 교회 가야지. 시골 교회,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이름도 없는 고병호 목사가 섬기는 교회, 이거 내 수준이 안 맞아. 이게 여러분 집단적 교만입니다.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저는요 서울에 있는 왜 그 큰 교회 있잖아요, 땡땡땡땡 교회, 그 교회 집사입니다. 그럴 때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요. 집단적 교만에 사로잡힌 겁니다.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에이, 그 바란에 가면은, 향남에 가면은 그 바라만스 교회가 있는데 막 그런 교회 다닙니다. 집사님 그 교회 다니세요? 그 유명한 목사님 밑에 계세요? 그 교회 장로님이라고요? 그 교회 집사님이라고요? 와, 부럽다. 여러분, 이 같은 병폐가 한국 교회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 교회를 모르겠습니까? 다 경험했던 교회들인데. 또 막 개혁 의지들로 모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교회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어떤 교회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실망해서 뛰쳐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집단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만으로 번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집단에,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이 같은 잘못된 교만,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인지를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자, 제가 방금 여러분 5가지 교만을 얘기했습니다. 지적 우울, 도덕적 우울, 영적 우울, 그리고 권력의 교만, 그리고 집단적 교만을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집약돼서 나타나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사두개인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어떤 사람들에 대해 계속 공격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같은 유행의 교만에 대한 공격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유대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하게 만든 그 원인이 뭔지 아시지요? 왜곡된 선민사상입니다. 왜곡된 선민사상. 이 왜곡된 선민사상이 그들에게 교만의 원인이 되었고, 이 같은 교만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통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넘기고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시기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교만, 왜곡된 선민의식으로 인하여 생긴 교만이라는 것을 빌라도 총독이 정확하게 간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에레미야 1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같은 전 예를 가지고 오늘 본문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가 가득하여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의 도가니가 되고 막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악의가 가득하여, 악독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보고 영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린 교만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러므로 오늘 BCD 안디옥 교회의 성도 해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거부하고 비난하고 해방을 놓고 공격한 이유는 그들의 교만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 같은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4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방인에게로 선교의 방향을 틀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좀 쉽게 번역이 된 새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당신들에게 전해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은 그것을 배척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자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을 향해 갑니다. 당신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에 뿌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뿌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에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실 때에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라. 너희들 책임 아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말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별입니다. 또 달리 엄하게 말씀드리면 종말의 선언입니다. 이 같은 의미가 사도행전 지금 13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은 누구입니까? 앞서 우리가 45절 말씀에서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하여 반박하고 비방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참 실감이 날 때가 많습니다.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봉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죠. 안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왜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말씀으로 소개한 잠언 16장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패망의 선봉이여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말씀 지워보시겠습니까? 집사님 말씀 없애주세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지, 왜 교만한 사람이 망하는지, 왜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되고 자식들도 망하게 되는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교만한 자에게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습니다. 왜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왜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더 엄하게 말씀드리면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피 묻은 복음에 대한 반응도 중요한 역할을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시기, 다시 말하면 교만 때문에 말씀을 계속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럽니다. 그러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누가 동의를 하며 아멘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에 언제나 귀담아 귀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목회 실습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목회 현장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목회자들이 와서 앞으로 목회할 후배들에게 목회 현장에 대하여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한국 교계의 명설교가로 알려진 목사님, 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참 존경받고 인정받는 목사님이 오셔서 본인의 목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설교를 한 내용이 40년이 되어가는 이 마당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보지 않는답니다. 졸고 있는 분을 보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손을 끼고 이렇게 앉아있는 분을 보지 않는답니다. 하품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분들은 잘 보지 않는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그러는 이유가 있답니다. 설교를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면 다리 힘이 풀린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말씀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졸고 앉아있고 아니면 눈을 감고 있고 이러면 설교할 마음이 확 따라가 버린대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는 분,
그분들을 이렇게 시선을 뜨면서 설교를 한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막 힘이 난대요. 나는 요만큼 준비밖에 안 했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이만큼 막 힘이 생긴대요.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참 잘하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이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일주일 전에 설교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이 완악한 왜곡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자 반박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설교를 더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해 보면은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이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합력하여 이루어야 될 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선을 이루어가는 말씀의 강국이 되기를, 말씀의 강자가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고 흔함나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